요즘 우리는 주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사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많고 가정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기도응답이 많습니다. 집안의 남편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예배당에 오신 일들, 그리고 집에서 전혀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없었는데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되도록 요즘 집안에서 모닥불 예배, 즉 가정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 혼자서 마음에 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만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의 빚진 것들을 당신이 우리에게 탕감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석할 때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문장으로 인하여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보다도 훨씬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빚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심지어 빚을 많이 져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누구든지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죽여라, 죽여, 이렇게 좀 험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배째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빚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인간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다날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였고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환산하면 1달란트는 대략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약 6조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일반인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 사람이 평소 잘했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전부 다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았으니 내가 내게 진 빚은 세 발의 피다. 나도 그 빚을 탕감해 주겠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100달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옆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100배나 되는 돈 탕감받으면서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다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또 감옥에 가도 그들이 화가 나서 그만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100달란트 빚진 자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용서를 취소하고 그를 붙잡아다가 옥졸에게 넘기고 탕감해 주었던 빚을 전부 다시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배나 더 큰 빚을 탕감하였다면 그보다 작은 빚 정도는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가벼운 빚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100배나 많은 빚이 있는 것처럼 지옥 갈 죄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주 소소한 죄, 아주 소소한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큰 죄, 용서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기도의 5번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라. 그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외면하거나 따돌리지 말라. 저 사람 버릇 한번 제대로 고쳐줘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좀 쉬울 것입니다. 교회 또는 가정, 여러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소외시키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또 받아주셨습니까?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죄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외면당하게 하셨고 버림당하여 마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드시 따라해야 할 실천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지구촌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바뀌어져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중에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 때 누군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당신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역순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별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자라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겠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역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많이 불렀던 가스펠성이 있어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역시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자 러스킨은 용서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용서를 통해 오히려 내가 얻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진정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온 가족을 잃었던 어떤 학자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히틀러에게 온 가족을 잃었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히틀러를 용서하기로 했다. 나는 그를 이곳에 남겨주고 떠난다. 나와 우리 가족을 고통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를 미국까지 데려갈 수 없다. 용서는 고통과 지옥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용서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과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 이러한 용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 공동체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된 광음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살펴보면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니 내가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가정이나 사업 동업자,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꼭 읽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속과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비 마귀에 종속되어져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유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찬송가 268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합심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상대를 그 대상을 이유와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하고 합심기도를 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걸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분은 아버지가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사람은 동업자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내고 자기의 가족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배신감 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돕는 거죠.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는다고. 용서해, 못해, 용서해 살아, 못해.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도 허아무개 학생이었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네가 살아. 못해요. 용서해, 못해, 용서해. 그러더니 와 울고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울더라. 지금은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가 받았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예배당 건축할 때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벽돌을 싸주셨어요. 몇십 명이 오셔가지고 우리 제가 강도사 때 수임이었던 교회 일꾼들이었는데 와서 봉사를 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 주간 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 줌으로 하나님의 큰 준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